타석 사상으로 다시 읽는 요한복음 잃어버린 예수 2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는가?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입니다. 예수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옳은 말을 하고 바르게 산 사람입니다. 가장 존경받아야 할 사람인데도 모진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 세상이란 바로 그러한 곳이라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집니다. 이 세상에서 종교가 바로 서지 못하면 바로 되는 일이 없습니다. 예수는 유대교가 유일신이라는 진리의 모습을 지녔으나 민족신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타율성이 지나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헛된 제사의식으로 이른바 유대교 지도자라고 하는 위선자들의 배만 불리고 있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는 유대교를 그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하느님의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제사의식은 아벨과 카인에게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모세는 이것을 지향하지 못하고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이것이 솔로몬에 의해 정책화되고 기업화된 것입니다. 예수가 깨달은 성령 정신에서 보면 가증스러운 허위요 이선이었습니다. 예수는 유대교 성전에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잘 들어라.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나에게 동물을 잡아 바치는 제사가 아니라 이웃에게 베푸는 자선이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았더라면 너희는 무지한 사람들을 죄인으로 단정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사람의 아들이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는 유대교를 박살내는 것으로 끝내지는 아니하였습니다. 앞으로 신앙은 어떠해야 한다는 것을 선명하게 밝혔습니다. 낡은 옷에다가 새 천조각을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낡은 옷이 새 천조각에 캥기어 더 찢어지게 된다. 또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는 사람도 없다.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둘 다 보존된다. 유대계와 타협의 손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이 말은 유대계에 대한 사형 언도요 폐기 처분이었습니다. 예수가 명절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을 찾았지만 예수와 그 제자들이 성전의 제물을 바쳤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실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교 자체를 전면 부정한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유대교 지도자들의 모임 사내들이는 대노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저 시골 젊은이 예수를 죽이자는 것이 공론이 된 것입니다. 예수도 그들의 속셈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가 말하기를 세상이 너희는 미워할 수 없지만 나는 미워하고 있다. 세상이 하는 짓이 악해서 내가 그것을 들추어내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세상이 하는 짓이란 바로 유대교의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제사의식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는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오 할 것은 아니오만 하여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는 자신의 말처럼 유대교는 아니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유대교의 중심인 예루살렘 성전 의식이 어떠했기에 예수가 아니라고 했는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때에는 헤로데 성전이 46년 동안 걸려서 완성된 때입니다. 이렇게 완성된 성전에는 팔레스타인 전역에서 온 순례객들과 대축제 기간 동안에 방문하려는
유대인들로 가득 찼다. 담장 내부에 있는 바깥들은 모두 개방되었고 성전 문 안 회랑에서는 성전세를 내리는 사람들을 위해 환전상이 세계 각지의 동전들을 거룩한 세겔돈으로 바꿔줬으며 희생제사를 위한 비둘기들이 매매되었다. 안쪽에는 그리스어와 라틴어로 비유대인들이 더 들어온다면 죽음의 고통을 겪을 것이라는 경고가 여인의 뜰을 둘러싸고 있는 벽과 문마다 새겨져 있었으며 수도자와 나환자를 위한 특별한 공간도 준비되었다. 여인의 뜰 안쪽에는 유대인 남자들을 위한 이스라엘의 뜰이 있었다. 뜰 안쪽은 지대가 높아 계단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었으며 보다 더 높은 계단이 희생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의 뜰과 그 안쪽의 성소로 인도했다. 수천 명의 제사장들, 레위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경건한 유대인들이 성전 안팎에서 활동했다. 제사장들은 의식을 책임졌으며 레위인들은 성가 대원이나 음악가, 청소부 혹은 건축 기사로 활동하였다. 그들은 24개의 순찰조나 교대조로 나뉘었는데 축제와 같이 큰 행사 기간에는 팔레스타인 전역과 국외에서 온 디아스포라 가운데서 제사장 계열인 레위지파 출신 남자들로 충원되었다. 제사장의 1차적인 의무는 성소를 돌보는 것이었다. 유대인들은 이집트로부터 영원한 제단의 불이라는 개념을 가져왔는데 이를 통해 제사장들은 성소의 램프들을 항상 밝히고 계속해서 기름을 채워야 했다. 또한 가장 비밀스러운 제도 가운데 하나인 정기적인 분향제도를 이집트로부터 받아들였다. 성전에서는 1년에 272kg의 향을 소비하였다. 그 향은 아부티나 제사장 가문에 의해 비밀스러운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그 집안의 여성들은 타락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향수를 사용할 수 없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향은 곱게 빻은 바다죽에 소돔의 소금, 특별한 시크라멘 보약, 유향, 계피나무, 카시암, 감송향, 사프란, 서향 박하나무 수지, 그리고 독특한 형태로 연기를 올라가게 하는 미알라산이라고 하는 신비로운 물질로 만들어졌다고 한다. 당시에는 상번제가 있어서 매일 동틀 무렵에 2마리의 양이 바쳐졌고 또 다른 2마리가 해질녘에 바쳐졌다. 이를 위해 각각 13명의 제사장들이 필요했다. 물론 일반인들은 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으나 그 의식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문이 열려 있었기에 지켜볼 수는 있었다. 그의 제의는 포도주를 마시는 의식과 성경 낭독, 그리고 찬양과 시편을 부름으로써 끝이 났다. 피리와 12줄 하프, 10줄 수금, 그리고 청동 심벌주로 구성된 악단이 성가대를 위해 반주했으며 각각의 의식의 순서를 알리기 위해 은으로 만든 트럼펫과 쇼파르라는 양각나팔을 불었다. 희생제사는 방문객들에게는 이국적이며 심지어 야만스러워 보여 놀라움을 사기도 했다. 이방인들은 대부분 축제 기간에 성을 방문하였는데 왜냐하면 그 기간에 가장 많은 희생제물이 바쳐지기 때문이다. 그때가 되면 성전은 무서운 장소로 변했다. 놀란 가축들의 울음소리와 찬양소리, 양각나팔과 트럼펫의 거대한 연주소리들이 뒤섞였고 도처에서 피가 흘렀다. 이곳에서 700명의 제사장들이 조용히 숙련된 전문가의 솜씨로 육중한 짐승의 몸통을 다루고 그것들을 제단의 온전한 위치에 정확하게 놓았다. 엄청난 수의 동물들이 베어지고 도살되었기에 이를 통해 나오는 고깃덩어리들과 많은 양의 피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제거해야 했으며 그들은 하나의 거대한 정화 시스템같이 움직였다. 그들 안에 34개의 수저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바다 모양의 물통으로 알려진 가장 큰 수조에는 약
100만 리터의 물을 저장할 수 있었다. 겨울철에는 빗물을 저장했고 여름에는 실로암 샘으로부터 물을 공급받았다. 셀 수도 없이 많은 배수관을 통해서 동물에서 나오는 핏물을 처리하였다. 성전절기 내내 사람들로 몸살을 앓았고 순례자들은 최소한 한 차례 이상 희생 제의를 드렸다. 헤로데의 친구 마르쿠스 아그리파는 황소 100마리를 제물로 드리기도 했다. 성전은 막대한 부를 축적했다. 많은 양의 금이 성전 내부에 특별히 마련된 창고에 보관되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성전에 엄청난 양의 헌금을 했으며 이는 확실히 이스라엘에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성전의 정규적인 수입원은 20세 이상의 유대인 남자들에게 부과된 반세겔의 성전세만이 있을 뿐이었다. 성전이란 이름이 아깝지 이게 무슨 성전인가? 괴이한 도살장일 뿐입니다. 아무도 안 보고 아무도 없는 산속이나 골방 같은 곳에서 기도하라는 예수가 아닌가? 그러니 예수가 그 짓을 곱게 볼 수 있었겠는가? 이런 제사의식은 집단 최면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참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야차가 되어서 선열이 흐르는 날고기를 좋아하기라도 한단 말인가? 예수가 얼라를 깨달아 얼라로 하느님 아들이 되어 하느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참 예배라고 한 말씀의 배경에는 유대기 제사의식은 참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처럼 유영모도 제사 종교를 관습의 종교로 보아 촛불 켜놓는 것을 나무랐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아직도 촛불 켜놓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제사 종교 마지막 찌꺼기인 것입니다. 불을 붙여도 마음의 심주에 성령의 불을 붙여 말씀의 향리를 피워 올려야 합니다. 이 세상에 교육하려는 것은 좋은 버릇에 버릇들고 나쁜 버릇은 버릇들지 말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진선미의 버릇은 없다. 아무리 해도 더 진선미한 게 있다. 예수도 손은 하느님께로 돌렸다. 영원한 진리는 습관된 게 아니다. 손도 습관이 되면 좋지 않다. 익숙해서 재주 부리는 것보다는 하느님이 아니다. 제 뜻과 성을 다하는 게 도덕의 원칙이다. 집회는 습관이 되면 안 된다. 성당 불당에 촛불을 켜야 한다는 버릇, 그 무슨 놈의 버릇인가? 7장에 나오는 초막절에는 축제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을 짓고 집을 두고서 그 초막에 삽니다. 그렇게 불편하고 번거로운 일을 하는 것은 그 옛날 출애굽 시에 40년 동안 민족 이동을 하느라 천막살이를 한 역사적인 인고의 시기를 회상하자는 것입니다. 초막절은 양력 9월에서 10월이라 지중해 지역의 특산품인 포도, 올리브, 무화과 따위가 풍성하여 추수 감사도 겸한 것입니다. 얼번 여러분, 깨달은 성령 정신에서 보면 제사의식은 가증스러운 허위요 위선입니다. 이제 기복신앙은 버리고 영성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제사 종교는 낡은 옷이요 낡은 포도주입니다. 깨달음 종교가 새 옷이요 새 포도주입니다. 새 시대의 새 신앙은 예수의 가르침으로 거듭나는 것이요 석가의 가르침으로 깨어나는 것입니다. 낡은 옷에다가 새 천조각을 대고 깁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낡은 옷이 새 천조각에 캥기어 더 찢어지게 됩니다. 또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둘 다 보존됩니다.
영성신학원 다석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